같이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합독합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3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라. 부제는 부모의 사명입니다. 같이 할까요? 시대를 분별하라. 다시 한번 시대를 분별하라. 특별히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요?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혼돈 그 자체입니다. 언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금 남북 간의 관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 터질지 정말 알 수 없는 때를 살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터질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백두산이요. 역사의 주기로 보면 백두산이 곧 터질 때가 됐다.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가 됐다. 그런 얘기하는데 만약에 백두산이 화산 폭발하면은 충청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때를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선교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이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 거의 땅끝까지 복음이 다 들어갔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당장 내일 아침에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말세의 끝자락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주님 언제 오셔도 내일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지금도 성공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할까요? 지금도 물질적인 부요함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어쩌면은 지금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공이 절박한 것도 아니고 재정적인 어떤 물질의 부요함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놓치면 구원이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솔직하게 진단해 봅시다. 내 삶에 있어서 지금의 시대를 분별할 때 구원이 나에겐 가장 중요한 시대다. 가장 중요한 가치다 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삶을 우리가 진단했을 때 구원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오늘 우리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노래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다음 세대를 맡기셨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다음 세대를 맡기셨다. 신명기 32장 7절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궁금한 것 있으면 아버지에게 물어봐. 그러면 아버지가 또 어른들이 너에게 말해 줄 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모라는 역할자는 자녀에게요, 신앙을 가르치는 첫 번째 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 세 번째 목표가 다음 세대와 동행하는 교회다 보니까 제가 지난해 말부터 지금 다음 세대 관련된 책들을 6권째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메시지. 그게 뭐냐면 이제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자녀의 신앙을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신 거예요. 그 자녀의 신앙을 인도하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라고.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 신앙교육 잘하고 있나요? 저부터 돌아볼 때 잘하고 있는 건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방관자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직접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라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직접 신앙도 가르치지도 못하고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모세가요, 오늘 본문 32장 말씀 중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이라고. 우리 15절, 신명기 32장 15절 읽어봅시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기 편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들 힘들다, 없다 해도 사는 걸 보면 이 정도면 살만한 거 아닌가? 그렇게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정말 없다 해도 부모 세대에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기만 해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해도 사는 게 풍요롭고 편안해져요. 그것과 비례한 것이 뭘까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기도회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세가 진단한 것처럼 살만해지고 풍요해지고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세대,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그러니 그 아래서 자란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어요? 부모가 물질적 풍요만 제공하고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모세는 얘기합니다. 그 자녀는 망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신명기 32장 18절 19절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느라 정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먹고 살만하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더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더 찾지 않는다. 결국에 그로 말미암아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경노하심을 불러일으켜 재앙에 이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길을 따라가다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모세의 결론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인도하면서요, 기도 시간에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기도하는데 몇몇 부모들이, 제가 기억하기에 두 부모가 기도 시간에 자기 자녀의 손을 꽉 붙잡고 기도하더라고요. 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한 사람 기도하고, 한 분은 자녀의 손을 한 손으로 이렇게 꽉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기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자녀의 손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이 가장 중요한 성공이에요. 이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줄 모릅니다. 목사님, 그래야 하는 걸 알지만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네 글자를 지워버리십시오. 어떤 네 글자일까요? 알지만요. 이거 지워버리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지만으로 끝나기에는 지금 시대가 너무 급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나눌 것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대를 분별하는 자녀로
양육하라. 28절, 29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인 거예요. 근데 이 다음 세대들이 만약에 분별했더라면, 그러면 이 종말을 분별했더라면 그들은 구원받았을 텐데, 그들은 망하지 않았을 텐데,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자녀들로 우리 부모 세대가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는 의지부터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분별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 그러면 부모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 아이를 반드시 시대를 분별하는 자녀로 양육하리라. 이런 의지를 먼저 세워야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이 나오는 거죠. 먼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해요. 읽어봅시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 이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아이들 중에서 지난해 70인의 믿음의 용사를 외치는데 어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족을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우리 70인의 믿음의 용사 가야지, 70인의 믿음의 용사 가야지. 그 아이들에겐 그건 뭐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 돼서 당연히 금요일에는 70인의 믿음의 용사지. 당연히 주일에는 주님 앞에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당연한 거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당연한 거,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목회자료연구소에서 2023년도에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설문조사를 좀 했어요. 근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단 말이죠. 교회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더니 청소년들이 대답을 합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 받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답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선택을 한 제목은 뭐냐면 성경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청소년 애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에서 성경 배우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 어떻게 놀게 한다, 어떻게 맛있는 간식을 줄까 필요 없어요. 교회 학교에서 집중해야 되는 건 뭐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금요 바이블 디너에서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8시에 모여서 저와 함께 금요 성령 집회 말씀 본문을 미리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포스터를 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저와 함께 V자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시작하면 항상 지금 4주째 됐는데 아이들에게 제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얘들아 대답해보자. 예수님의 제자는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같이 4글자 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섬깁니다. 어떤 애는 머리 긁적이면서 그냥 땅바닥 쳐다보면서 섬깁니다.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도 그냥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대답, 마땅히 당연한 것, 나에게 이미 삶인 것, 예수님의 제자는 뭐다? 섬깁니다.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애들은 자, 예수님의 제자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는 다시 한번 질문할 때 옆 사람에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섬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외치고 나면 아이들이 알아서 이제는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섬길게. 그리고 한 2녀석이 나가요. 뭐하러 나갔을까요? 나가서 물 떠와. 오늘은 내가 섬길게. 입구에 있는 아이들이 나가서 물 10개 떠갖고 오는 거죠. 그러다 한 아이가 물컵을 툭 쳐가지고 엎어뜨렸습니다. 물이 엎어지니까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두세 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이렇게 말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섬길게. 뭐라고요? 내가 섬길게. 그러면서 아이들이 일어나서 스스로 물 엎질러진 걸 치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라서 주는교회 주역이 되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주는교회 청년이 됐을 때, 주는교회 여선교회 멤버가 됐을 때, 남선교회 멤버가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자라서 권사가 됐을 때, 집사, 안수집사, 장로가 됐을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아직 개가 나지 않은 땅과 같아요. 시골에 개가 나지 않은 땅 보셨습니까? 아무도 손대지 않아서 그냥 거기에 아직까지는 곡식을 심을 상태가 아닌, 근데 그런 땅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인데요. 자녀들의 심령에 마치 개가 나지 않은 땅.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로 그 밭을 일구어야 돼요. 그 기도로 그 밭을 개관하고 거기에 말씀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어야 아이들 안에 온전한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방관하고 개가 나지 않은 땅과 같은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말씀으로 심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땅들 방관하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잡초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온갖 잡초가 뿌려놓지도 않은 건데 다 올라와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그 심령에 씨앗을 심어주지 않으면 잡초와 같은 세상 가치관이 다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고 세상으로 쫓아가게 되고 세상에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려면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자. TV 프로그램에서 금쪽이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TV 프로그램에서 금쪽이. 그런데 관찰 카메라를 집에다 걸어놨는데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여요. 아이가 막 그냥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는데 나중에 상담하고 관찰하고 검사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아이들 중에 10의 9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누구의 영향입니까? 부모예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모든 자녀들은요, 부모의 삶에서 컨트롤 C, 그리고 자녀의 삶에 컨트롤 V,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아빠의 모습 속에, 엄마의 모습 속에서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아이가요, 자꾸만 이렇게 의성어를 내는데, 자, 화가 나기만 하면, 우라씨, 우라씨,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오란씨도 아니고 우라씨, 우라씨, 우라씨. 그래서 얘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거 없는 언어인데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나중에 관찰 카메라를 딱 걸어놨는데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이 뚜껑이 열려버리면 엄마가 돌아서고 자기 혼자 우라씨, 우라씨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엄마의 언어가 컨트롤 C, 그리고 자녀의 언어 속에 컨트롤 V가 일어나서 그대로 복사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까닭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 행동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요, 우리 자녀들은 시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네 글자 기억하세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계속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네 글자를 마음에 좀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글자 뭐라고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 부지런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바빠야 한다. 무엇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자녀가, 부모가 바빠야 된다는 거야. 딴 것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신겨지기를.
그래서 어떤 엄마는 음식을 해놓고 음식 그 접시에다가 그렇게 막 뭘 가지고서 레터링을 말씀을 짧은 거 하나 쓰거나 뭐 예수님 쓰거나 이렇게까지 하는 부모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성도 집에 신방을 갔는데 다락방이었어요. 강남에 사는데도 다락방에 살고 있는 집. 근데 올라갔더니 세상에 올라가는 계단부터 시작해서 집에 주방에 이쪽에 돌아섰는데 잠깐 천장 한번 보시라고 천장 봤더니 천장에 막 덕지덕지 뭐가 막 붙어 있어요. 뭐였을까요? 말씀이었어요. A4 용지에다가 말씀을 갖다가 큼직하게 인쇄를 해가지고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볼 땐 너무 지저분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의도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지나가다가 하나라도 쳐다보다가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알게 되기를. 그런 거룩한 소망과 갈망이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열심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무엇 때문에 부지런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빴나요? 돈 벌기 위해 바쁘셨습니까? 집안일 하기 위해 바쁘셨나요? 공부하기 위해, 운동하기 위해 바쁘셨습니까? 그런 바쁨과 그런 부지런함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대사를 빌어가지고 우리에게 반문하실지 몰라요. 무엇이 중요한디? 제가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반대쪽에도 무엇이 중요한디? 왜 이렇게 바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거야? 기도할 시간도 없어. 말씀 볼 시간도 없어. 예배할 시간도 없어. 뭐가 그렇게 바쁜 건데? 무엇이 중요한 건데?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하신다는 거죠. 시편 73편 28절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지나간 설날 명절에 우리는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목사님 저는 저희 집에서 하나님 가까이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가까이 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가?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보좌에 가까이 했는가? 또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내가 복이 없는 이유가 나온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42절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리아가 택한 게 뭐였죠? 마르다 언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뭐 했어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 하나라도 더 듣고 싶은 마음에 언제 예수님 또 오실지 모르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그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여 무엇이 좋은 편인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좋은 편인지 깨닫고 그 좋은 것에 내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기왕이면 좋은 것을 얻게 해야 되니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로 시대를 분별하는 부모가 되라. 정말 강조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요. 제가 한 기도를 소개해 드릴 텐데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는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와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제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자녀를 주옵소서. 주여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일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의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기 전에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아버지께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읽는 사람들이 감동이 돼요. 이걸 프린트해가지고 거실에 붙여놓고 이 기도문을 자신의 자녀들을 대입해서 읽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용은 우리가 잘 기억 못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할 수 있어요.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대단히 구체적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구체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요, 일상으로 드리는 기도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일상적으로 내가 생각나는 거, 내가 아는 거, 그 정도 수준에서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다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진짜 제대로 기도하려면 써서 기도하라고. 기도노트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써가면서 생각날 때마다, 느껴질 때마다, 아이의 삶에서 발견될 때마다 쪽집게처럼 가져와서 우리 아이에게 이런 모습이 있네, 우리 아이가 이런 언어를 사용하네, 쪽집게처럼 가져와서 기도 제목에 놓고 구체적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정밀하게 자녀를 위해 간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요, 복도 왼쪽에 보면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 게시판 제일 하단에 보면 자녀를 위한 기도문 유인물을 비치해 두었어요. 아마 일부 예배 끝나고 다 가져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혹시라도 있으면 가져가셔서 그 기도문만 보더라도, 차기령 대표의 기도문인데 자녀를 위한 그 기도문을 보면은 정말 이것까지 그런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라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몫을 다할 수 있는 부모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최근에 SBS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서 어떤 한 거리가 나오면서 마약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러면서 나왔는데, 야, 저런 데 또 있구나. 우리나라도 부산인가 인천인가 이태원인가 어디였을까요? 구례동이었어요. 구례동에서 지금 모든 오피스텔들에서 마약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김포, 한강, 신도시, 구례동이 정확히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태원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가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기도 없이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 아이가 안전하기를 보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주의 종들의 고민이 있는데요, 안타까운 고민입니다. 기도해 준다고 기도 제목을 달라는데도 안 준대요. 기도해 준다고 기도 제목을 달라는데도 기도 제목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혹시라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고요. 부모가 기도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주지 않는 거라고. 제 진단이 틀렸다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말씀해 주세요. 부모가 기도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안 준다고요. 제가 누군가가 목사님 한 해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어떤 분이 부탁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갖고 왔거든요. 기도 제목이 A4 한 장에 꽉 찼어요. A4 한 장에 기도 제목이 꽉 찼다고요. 평상시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건가? 아니요. 제가 교회에서 볼 때 이분은 정말 가장 열심히, 가장 앞장서서 매일 교회 나와가지고 섬기는 분인데, 그분이 자녀를 위한,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A4 한 장에 꽉 차서 작성을 해서 내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3월달 되면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집중적으로 사순절 기도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 꽉 붙잡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로 마음먹고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만의 특별 기도를 시작하세요. 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 들으실 거예요.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하라.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바빠지고 부지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 자녀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세상에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패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신앙의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자녀들을 향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선포합시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자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엔 뭐해? 저번엔 뭐해? 이때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할 일, 하나님 섬기는 게 최선이구나, 하나님 따라가는 게 최선이구나, 주의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 사실이 일상이 되어지는 주는 교회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정말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의 부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구원 가운데 잃어버린 자가 되고 누락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 일어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바빠지게 하시고 부지런해지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가정마다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새 시대가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부흥을 가정에서도 개인의 삶에서도 사업에서도 자녀들의 삶에서도 주는 교회 전체가 함께 누리며 2025년 새 시대를 여는 교회로 넉넉히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요, 정말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둔한지 이 가사 그대로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소망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한 번만 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